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절부터 14절 전체를 좀 봐야 되는데 9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찾으셨죠? 열왕기하 2장 9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2023년도 우리 교회 어떻게 가면 좋을까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표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지, 또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오늘 좀 정리하는 차원으로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하고 가는데 이 배가 좀 작은 부분, 방 한 군데가 고장이 났다거나 기계 하나가 약간 부속품이 잘못됐다거나 고장이 나면 여러분 수리해서 그 배를 계속해서 항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배가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한 그런 배에 여러분이 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도저히 힘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수리하는 시간보다 가라앉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른 그 배에 여러분이 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어요? 버리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죠? 또 여러분에게 좀 도입으로 드릴 것은 요즘에 법이 하나 바뀐 게 있는데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뭐냐면 부모님이 빚을 잔뜩 지고선 소천을 하시면 예전에는 그 빚이 자식들에게 그냥 대물림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은 한 것도 없이 부모님의 빚을 자기가 갚아야 되는, 그래서 시작부터 빚장이로 살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법이 새로 하나 생겼대요. 그래서 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상속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속 포기를 하면 부모님의 빚도 자녀에게 대물림이 되지 않는데요. 이런 법이 생겼다고 해서 그래 이건 괜찮은 좋은 법인 것 같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르고 부모님이 지은 그 부채를 그냥 떠안고 빚더미로 시작하는 청년의 삶을 생각한다면 좀 되게 우울했는데 그건 잘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악용을 하면 안 되겠지만요.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서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그 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것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다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에서 열왕기 하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결국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가라앉는다는 얘기예요. 점점 망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런 상황이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열왕기 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패역하고 악해져가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열왕기 상에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이제 오늘 엘리사 선지자로 이제 권력이 이양되는, 그 사역이 이양되어가는 그 과정이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양되는데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했냐면 열왕기상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 450명, 400명에서 850명하고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하고 싸웠어요. 그러면서 니네 신이 진짜냐 우리 신이 진짜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들,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 그 선지자들 850명한테 자, 불을 한번 내려봐라. 장작더미 위에다가 불 내려달라고 너희들 한번 기도해봐라.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안 내려진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이 우상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막 몸을 찢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불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야 니네 신은 주무시냐?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뭘 하냐면 그냥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물을 잔뜩 부어요. 물을 때려 부어서 물이 철철 넘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불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봐라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그 순간에 그 많은 그 우상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일순간에 쳐 죽이는 사건이 이 열왕기 상에 있었어요.
멋있는 분이죠. 이렇게 기적적인 일을 많이 하셨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 열왕기 4항인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패역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점점 나빠져요. 특별히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의 부인 뭐죠? 왕후. 그래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아주 악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 죽이고 온갖 악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왕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점점 패역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양되는 이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가는 곳곳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따라다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깔아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렵고 가라앉아가는 배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패역하고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운데에서 엘리사 선지자만큼은 엘리야 선지자를 졸졸 따라다녀요. 한번 볼까요? 2장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고 그러시거든. 내가 베델 갈 테니까 넌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닙니다. 나는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델을 따라가요. 4절에 가니까 또 동일하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리고로 보내시거든. 나 여리고로 갈 테니까 너 여기 있어. 근데 아니에요. 여리고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 더 갈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넌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요단으로 보내시거든. 나 요단 갈 테니까 너 여기 있어. 근데도 엘리사는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고 졸졸 엘리야 선지자를 엘리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자들은 멀찌감치 이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고 멀리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이 원래 엘리야와 엘리사하고 있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동산이라고 해서요. 이 선지자를 세우는 학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학교에 생도들이 지금 5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직접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50명이 있는데 그 학생 50명은 엘리야 선지자를 안 따라가요. 그리고 뭐해요? 멀찌감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정식 학생이 아니에요. 정식 학생이 아닌 엘리사는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니고 정식 그 선지동산이라고 하는 선지학교의 학생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은 50명에 되는 학생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안 따라가고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따라다니는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니는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왜 자꾸 날 따라다니냐? 너도 지금 원하는 게 뭐냐? 네가 뭘 구하기를 원하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 했던 엘리사의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제예요. 저거예요. 갑절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처음에는 약간 좀 안에서 교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죠. 지금 제가 그냥 저와 이해하기 쉽게 빗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송환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과 모든 역사에 내가 2배의 능력을 주십시오. 목사님보다 내가 더 2배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좀 교만해 보이지 않으세요? 전 좀 교만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교만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고 나니까 이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가라앉아가는 배예요. 가라앉아가는 배라면 여러분 그 배를 버리는 게 맞아요. 포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갑절의 역사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무리한 요청을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2배를 달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이적의 그 개수에 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나중에 했던 이적의 개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많아요. 실제로 많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구한 것처럼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갑절의 역사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2배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 이스라엘에서 아버지가 소천하면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받잖아요. 자녀에게 물려받을 때 다른 자녀들은 다 하나씩 분깃을 받는데 장자, 큰아들만큼은 2배의 분깃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2명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아들이 유산을 받을 때 장남은 70%의 유산을 받는 거고 차남은 30%의 유산을 받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게 오늘 얘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갑절의 역사를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하나님, 내가 저 엘리야 선지자 당신 선생님보다 내가 2배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선지자여, 내가 당신의 장자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데 아파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당신이 그렇게 피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하셨던 그 역사, 이제 당신께서 물러나시면 내가 장자가 돼서 당신께서 하셨던 그 고생, 그 힘든 것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갑절의 역사를 달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라고 하는 뜻의 이 히브리어 베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자라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아들이 되어야 될, 엘리야 선지자의 아들이, 영적인 아들이 되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만드는 그 선지 학교의 50명의 제자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아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의 아들 역할을 해야 될 그 50명의 제자들은 멀찌감치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의 반열에 들지도 못했던 엘리사 같은 경우는 엘리야 선지자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내가 당신의 장남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제자들이 5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졸졸 따라다니지 않고 멀찌감치 서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제가 떠올려지는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이 기울어져 가는 배에 이 조타를 내가 잡고 싶지 않은 거죠. 배가 가라앉으면 나는 도망치는 게 맞는 거예요. 누가 가라앉는 배에 그 배 밑으로 들어가서 그 구멍난 데를 용접하고 고장난 데를 고치고 기울어져 가는 배를 누가 건져내려고 발버둥 치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능력은 좋아요. 기적도 행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능력이 많은 건 좋지만 그러나 나는 저 기울어져 가는 배를 지켜서 건져내고 싶지는 그런 마음은 내 안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만큼은 선생님, 내가 장남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가업을 내가 잇겠습니다. 이 기울어져 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질 수 없는, 답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이 나라, 내가 당신의 장남이 되어서 내가 이 나라를 버텨내겠습니다.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내겠습니다.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힘든 길이에요. 가기 싫은 길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야, 너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봤을 때도 엘리야 선지자도 이것이 응답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하늘로 들려지면 너의 그 간구가, 너의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을 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질지 안 들려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 선지자가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것을 보게 되면 너는 그 기도가 응답된 줄로 알아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여러분 즉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가 보는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들고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그 기도, 그 불가능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들으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몇 가지 우리 반석교회, 우리의 2023년도 소망, 그리고 여러분의 2023년도 소망을 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을 사십시오. 아무리 그들이 학교에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정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엘리야 선지자 옆에 있지 않았던 그 50명의 제자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 능력을 인계받지도 못했어요. 그 나라의 주역으로 살아가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엘리사만큼은 엘리야 선지자 옆에서 졸졸졸졸 따라다녔기에 결국은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다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을 사십시오. 예배를 떠나지 마시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때로 이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 고개를 돌리시는 것 같이 내가 나 혼자 이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품 안에 매달려 삶을 사십시오. 넌 여기 남아라. 아닙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넌 여기 남아라. 아닙니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너 거기 머물러 있어. 따라가지 마. 그냥 그 정도만 살면 돼. 신앙생활 그 정도면 돼. 너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한 자라도 공부 더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 그 정도에 머물러 있어. 그렇게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건 어떤 힘든 일이 있건 간에 여러분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예배를 떠나지 마십시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역사를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능력자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 위대한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사의 그 기도를 이야기했을 때 야 그건 무리한 기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죠?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선지동산의 선지학교의 정식 제자도 아니에요. 그냥 졸졸 따라다녔다는 것 말고는 어느 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내 인생을 한번 보세요. 나는 나이도 많은데 우리는 스펙도 별로 없는데 나는 돈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라는 거죠. 그렇게 꿈을 꿀 때에 그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구두 닦기였어요. 어느 누구도 이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 구두 닦기 이 소년을 향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아무도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은 나중에 인도의 선교사가 돼서 인도에서 교수요, 직장인이요, 사회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고 인도의 아버지가 될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 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분이 했던 명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해라. 우리가 위대한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꿈이 그냥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무모한 꿈을 꾸라는 게 아니에요.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어. 이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반석교회를 통하여서 이 합정동 땅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더 많은 성도가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들을 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능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나이도 많은데요. 나는 전도할 줄을 모르는데요.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꿀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런데 마지막 그 위대한 꿈이 과연 어떤 꿈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난을 자처하는 꿈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몇 주 사이에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나 복 받고 나 건강 얻고 나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자녀들 잘 살고 나 잘 살고 아파트 큰 거 얻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했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모든 것이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정말 잘못한 것이라는 거죠. 엘리사는 무엇을 위해서 장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있습니까? 기울어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생님, 이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전파해내겠습니다. 저 이세벨은 여전히 악한 여자로 살아있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의 문화가 득식을 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켜내고 내가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내가 선포하고 지켜내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당신의 일을 내가 맡아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고난을 자처하는 꿈을 꾸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슨 꿈을 꾸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더 큰 건물 얻었으면 좋겠고 더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신앙생활해서 내 돈 더 많이 벌고,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마무리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한참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바보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참된 주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합정동, 망원동 땅 가운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아파트 주민들,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은지가 간증했던 것처럼 은지 주변 친구들 여러분 연예인일 거고요. 다 유흥 잘하는 사람, 친구들이었을 거고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바뀐 은지를 바라보면서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자는 거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기울어져가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는 이 망원동, 합정동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젊은이들이 교회 다닌다고 띠를 두르고 전도지를 전할 때마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이런 땅덩어리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됐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게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위대한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위대한 꿈이 그저 하나님, 내 로또 당첨돼서 10억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운 땅에 어느 누구도 자처하지 않는 그 일들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을 보시고 여러분의 나이를 보면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던 엘리사가 주 앞에 욕심을 부렸을 때 거룩한 욕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는 엘리야 선지자의 2배의 이적을 실제로 그의 인생 가운데 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꿈을 꾸고 싶지 않나요?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런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나를 통해서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꿈. 2023년도가 마무리되었을 때 뒤를 돌아보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멋있는 일을 하셨어? 세상에 반석교회가 이렇게 멋있는 일을 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그런 놀라운 꿈을 꾸는, 그리고 놀라운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우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잠깐 눈을 감아보시겠어요?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2023년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의 감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아니면 하나님께 더 이상 가까이 나가고 싶지 않을 만큼 나를 괴롭게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에 머물러 사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한 가지, 주님, 내 인생을 통하여서, 반석교회를 통하여서 불가능해 보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반석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울어져가는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반석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주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